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 가면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봉헤지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어느 지명입니다. 그래서 LA에도 한인타운이 있잖아요. 또 브라질에도 이런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봉해지로 이 지역에도 노숙인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이 생겨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네가 쓰레기로 가득 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식간에 동네가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듯이 슬럼화가 되어 갑니다. 자, 그때에 이곳은 한인타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한국인들이 상가를 가지고 이렇게 장사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숙인들이 많아지고 동네가 쓰레기 더미가 되는 그 과정을 한인들이 지켜보면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나가서 막 두들기고 싸워야 될까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뭘 했냐면 봉투를 들고 나갑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그래서 매주 정해진 시간에 이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치웁니다. 코로나 이후에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보다 지금은 더 시간이 지났겠죠. 그 시간 동안 매주 나가서 환경미화 캠페인을 한인들이 펼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거리도 깨끗해지는 겁니다. 거리가 깨끗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범죄율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파울로시에서 이 한인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브라질의 모든 도시의 본보기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니까 범죄율도 줄어들고 거리도 깨끗하고 동네가 다시 살만한 동네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정치 구호를 외치고 이렇게 하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어질까요? 한순간은 가능할 겁니다. 잠시는. 그런데 지속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꾸준히 매주 나가서 이렇게 스스로가 봉사하고 섬기면 말하지 않아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변화가 거리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변화는 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행동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믿음의 능력은 행함에 있다라고 야고보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말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한다 말만 하지 말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섬긴다 말만 하지 말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제일 좋은 정답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시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갚아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집에서나 집보다는 어제 우리가 다 직장을 다니시잖아요. 대부분 다 직장을 다니시니까 또 아니면 집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만 달라졌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전에는 안 그렇더니만 요즘은 뭔가 달라졌네, 무슨 일이 있나 라고 하는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합니다.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특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주도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능히 그들이 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반대하는 대적자들은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통해서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돌아온 백성들이 우리가 학개 예스라 1장에서부터 보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장에 나올 때까지 시간은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그 공사가 1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사가 중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기초만 놓고, 돌만 놓고, 그리고 기둥만 세워둔 상태에서 공사가 멈추었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를 보내시고 또 스가랴를 보내셔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왜 15년 동안 공사가 멈추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이 1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학개 1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방해가 있지만 이들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레스 왕의 책령을 통하여서 이들이 돌아왔고 그리고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대적자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건축할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언이란 말씀이 다 포함됩니다. 학개서를 우리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개 1장 9절에 보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 1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허송세월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다라고 학개는 얘기합니까? 각자의 집을 짓는데 시간을 투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특별히 그 대적자들의 대다수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 우리 집이나 짓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살 길을 찾고 자기 삶에만 집중하고 있는, 즉 자기의 집을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의 어떤 평안함, 안정 또는 쾌락, 그것만을 즐기는 백성들이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학개의 예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책망이고 하나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학개 1장 4절, 5절,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먼저는 책망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너희만 좋은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아라. 너희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대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뭡니까?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모든 땅에 진동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보배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배는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개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핑계를 대며 자신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어떤 마음의 동기를 주는 겁니다. 강력한 동기를 불어넣어서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 특히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독려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분별함이 일어나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이 있어야만, 말씀을 들어야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보여지지 않는 그 15년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그냥 허송세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리 큐티 제목 있잖아요. 다리오 왕 6년에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을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말씀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1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듯이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의 만족을 누리고 자신의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안락함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아마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죠?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삶에는 별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사건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어난 일들을 보면 재수 없다. 그렇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이 말씀이 없이는 내 삶이 왜 이런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왜 이런지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는데 별 지장 없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그래요. 예배 안 드려도 지가 사는데 별 문제가 없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우리 둘째 같은 경우는 군에 갔을 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엄마랑 통화도 군에 갔을 때 제일 많이 한 것 같고, 또 예배도 군에 가 있을 때 정말 잘 드린 것 같아요. 그때가 좋았다라고 지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해도 그냥 듣고 흘려버립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사는 게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15년이나 시간을 그렇게 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다시 나를 뛰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직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요즘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심장이 뛸 만한 뭔가 짜릿한 일이 없습니까? 심장은 그저 뭔가 짜릿함이 있으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내 심장이 이렇게 너무 활발하게 뛰어도 괜찮나?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가끔씩은 있어야 됩니다. 긴장이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있어도 괜찮은가 라고 여길 만큼 그러한 심장이 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실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살아 숨쉬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도록, 무너져 있는 나의 예배를 다시 세우실 수 있도록, 무너져 있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과 나의 집과 또는 내 것만 꾸미는 것에 몰두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것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세우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를 세우시는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여 막지 못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알았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총독 다뜨네, 스달보스네, 그들의 동관들, 그 관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누가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누가 명령했느냐? 너희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이 공사를 시작하고 있느냐? 그렇죠? 자신들이 막았었을 때 그들이 15전이나 시간 동안 잠잠했잖아요. 그러다 다시 공사를 시작하니까 와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축하는 자 이름이 뭐냐? 그렇죠? 대표가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저들이 와서 얘기는 하고 방해는 하고 있지만, 그죠? 이 공사가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보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께서 주시하신다,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큐티책에 보면 이렇게 해석해 두었습니다. 눈이 그 위에 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서 그를 지켜보고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유다 장로들, 그 백성들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사람들이 위협하고 사람들이 방해하고 또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정당하게 그 논리를 펼치면서 얘기하여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막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총독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곧 법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쓰자. 그리고 왕의 답변을 기다리자. 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큐티에서 보았듯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고, 그죠? 공사를 들어갈 모든 경비를 왕궁의 경비로 하겠다. 세금을 거두어들인 그 세금에서 충분히 그 성전을 공사를 마칠 때까지 다 지원해 주라.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모든 재물까지도 빠지지 말고 매일매일 지급해 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면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세상의 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세상의 방법에 타협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만약에 우리에게 이 총독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한 말 물러서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죠?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앞에서 학교에서 나왔던 것 같이, 그죠?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 앞에 타협하는 순간, 세상의 방법 앞에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나의 삶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과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없고 삶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 나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거저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짐승이 울부짖는 그 광야에서, 그죠?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또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7편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구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막았을까요? 내가 그것을 막아서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임재를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갑니다.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를 내가 받지 못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나 때문에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삶이 되는 것이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것이고,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란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다운 삶의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자리를 잡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믿음의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천대까지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내가 방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막아서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들리는 세상의 두려운 소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두려운 소리뿐 아니라 우리 집에 들려지는 두려운 소리들, 무서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연 그 소리는 무엇인지, 그러면 왜 그 소리가 두렵고 떨리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내가 나아가서 이루어 가야 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니 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어본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총독과 관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글을 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저들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큰 돌을 세웠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부지런히 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느헤미야라든지 학개라든지 그죠? 이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공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적들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공사합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그죠? 삽을 들고 망치를 들고 그렇게 공사를 합니다. 잠을 잘 때 어떻게 합니까? 경계를 서면서 그렇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방해꾼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정말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그들이 정말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누가 건축하라고 했느냐? 그래서 그 이름을 적어서 당신에게 보냅니다. 왕은 우리에게 합당한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방해꾼입니다. 그런 그들의 입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고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적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고백이 있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을까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부지런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끝없이 방해하는데도 저들이 좌절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그때부터 다시 공사를 시작하면서 저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밤낮 없이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눈에 보여진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저들이 저렇게 부지런히 일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이 삶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든 것을 끝까지 그 믿음 안에 달려갈 수 있는 그 삶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참 열악하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물러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누군가보다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보다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은 이런데 다른 집은 너무 좋아 보이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들여다보면 너무 안타깝고 그죠? 정말 왜 나는 이 모양일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명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5달란트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2달란트 주셨으니까 나는 주신 게 많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재능도 많이 주고 저렇게 집도 잘 살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좋은 환경에 살아가게 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주셨는가? 에이 치아뿌라. 나는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그냥 대충 살다 말란다. 이렇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알듯이 1달란트도 적은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적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주신 사명 안에서 나는 얼마나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주어진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만 가지고는 부지런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마 우리 매일 나오는 큐티 김양재 목사님 날 큐티를 한번 들어보시면 얘기하실 거예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부지런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부지런한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삶, 이것이 오늘 내가 부지런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들여다보니까요, 참 게으른 것 같아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게으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부지런했는데 그 부지런함이 정말 영적 부지런함이 아니라 그때는 직장인으로서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요, 그 시간은 일하느라고 바빴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부지런한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지금도 보니까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냥 대충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찔려서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신실해야 되는데, 근데 나는 나란 존재를 들여다보니까요, 나는 정직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습니다. 거짓이 많고 가짜의 삶이 많고요, 또는 속이고 또는 악하고 또는 더러운 그런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독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되었다 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육반의 6주차가 되는데요, 우리의 죄패가 분명히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어있던 패, 그죠? 우리에겐 죄패가 다 있습니다. 그 죄패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다시. 그래서 내가 사는 삶에 정말 위선이 너무 많고 거짓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부지런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눈물 짓고 있지는 않는지, 누군가가 나 때문에 탄식하고 있지는 않는지,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시리에 빠져서 좌절하거나 또는 넘어지거나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그 한 사람이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 나를 보면서 저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 저런 사람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도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부지런히 해야 될 예수님의 일은,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는 고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가시는 이 은혜의 성전, 영적 성전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안에 다시 세우실 은혜를 붙잡고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요, 삶이 회복되어져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내 모든 삶의 길이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 이 생명의 길,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고 또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아름다운 역사가 흘러가며 그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